현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옛날이라고 하겠죠. 70년대나 또 60년대나 또 80년대나 90년대나 이때의 어떤 가정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핵가족 이런 뭐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혼자 사는 이런 가정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동성들 간에 뭐 이루어진 그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가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의 예절이라고 할까요? 또는 가정의 도라고 할까요? 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가난한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방에 온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도 같이 있고 자식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누워 계시면 머리 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리 쪽으로 돌아서 건너가야 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것들을 저도 어릴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자녀들을 부르게 되면은 그 앞에서는 무릎을 딱 꿇고 앉아야 되는, 공식적인 부름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버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앉고 또 이렇게 다리 밑으로 건너다니고 이런 것들 저도 실천을 하면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제가 효에 대해서 또는 예절에 대해서 좋은 기억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아버님하고 이제 아버님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터널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버스 한 대 타면 산길을 뺑뺑 돌아서 막 고개를 넘어서 한참 동안 가야 인천에서 이제 안동까지 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먼 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아버님의 저희 집에 이제 큰 집이 되는 거죠. 아버님의 큰 어머님이 계셔서 거기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큰 절을 해요. 이게 인사예요. 그 가정의 인사 예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아버님의 사촌이 오셨어요. 이제 나갔다가 외출해 돌아오셨는데 아버님하고 아버님 사촌하고 인사를 하는데 반갑네, 또 목례 이런 인사가 아니라 큰 절을 해서 인사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인사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골이다 보니까 그날 돌아오지 못하고 문척 이 밤하늘이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운 이 시골 풍경이었는데요. 막 소똥 냄새가 나고 막 온 동네가. 그런데도 지금 그것이 제 기억 속에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이 남는 것이 이제 그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큰할머니에게 아버님과 같이 절하던 모습, 또 아버님과 사촌 간의 이 절로 인사하던 모습,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제가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다 또는 가정의 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지켜야 될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지키는 것, 또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고 그 가정의 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이런 효가 가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가정의 도가 사라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10계명을 합독했지만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효가 사라지고 가정의 도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절 4절 말씀으로
성경이 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잘 들으셔서 우리가 우리 삶에 세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효를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가장 강조하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은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만큼 부모의 효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가정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법이 레위기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10계명의 제1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바로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내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성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4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합독한 10계명의 순서하고는 다르죠. 기억할 수 있죠? 10계명에서는 2계명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 비로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에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1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상에 참여하는 것, 다음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면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덕목인데 이 거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데 그 안식일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 경외가 있는 가운데에서 안식일이 거룩해지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도 경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신 분이겠습니까? 부족한 분이죠. 부모님이 항상 옳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우리 부모님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두 번째로 부모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질서를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장수를 누리고 그 가문에는 복이 있고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거든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 주기적으로 찾아뵈세요. 찾아뵙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드리고, 어른들이 보면 이게 자식들이 맛있는 걸 사주면 잘 안 드시려고 하죠. 그렇죠? 같이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뵙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그러한 가문에, 그러한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모에 대한 효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일지니라는 것은 죽여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엄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것이 그만큼 엄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훈계를 쫓아서 순종하고 부모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듯이 부모에게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모를 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식이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방탕한 이 망나니 자녀라고 해도 이 부모가 매를 들면 이 종아리를 드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조직의 두목이에요. 이제 아주 유명한 가문, 어떤 성씨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가문의 두목인데, 조직의 두목인데, 그 집안의 자녀가 아버님이 부르니까, 뭐 두목이면은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 떵떵거리는 사람인데, 근데 아버님 앞에 딱 부르니까, 호출에 가니까 딱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세상에 어떤 뭐 좋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난이라고 해도 부모가 매를 들면 종아리를 걷는 게 자식이지, 어찌 자식이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겠는가. 이게 오늘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건이나 사고 소식을 보면 진짜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도나 예나 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부모를 때리기만 합니까? 심지어는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젊은 여자가 술이 취해서 침을 뱉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어르신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제재하니까 휴대폰으로 막 어른 머리를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게 지금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참 개탄스러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세태가 야, 참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엄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했으니 더 이상 안 해도 돼라는 말이거든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도 했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헌금도 드렸으니까 이건 뭐 부모님한테 한 거나 똑같지 않냐,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도 봉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자라오면서 부모님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늙고 또 사고방식이 틀리고 다르지 않고 틀리다 해도 내치거나 구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과의 어떤 소통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님을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중심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부모님께 가문의 중심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중이잖아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잊지 않은 말씀이 뭡니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였어요. 부탁한다. 내가 어머니, 앞으로 네 어머니니까 내가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승리로 공동체가 부모를 경외하고 봉양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렵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뭐 짐승이 막 쫓아와서 공포스러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아갈 수 없는 대로 이끌려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장소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가 있어요. 나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데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끌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이끌림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또 한 군데 사용되는 것이 부모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경외라는 이 낱말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효를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그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효를 행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 생각과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땅에서는 그 질서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아까 그 이끌려 나간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간 그 두려움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히 듣는 것이 부모에 대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저기는 부모님의 자리이고 여기는 내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나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자리에서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듣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는 듣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식은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단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겨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내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분을 섬기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에 계셔 주셔야 자식도 자식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를 이탈하면 자식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자식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안 지키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안 지키니까 멋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기본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이 안 지켜지는 세상. 왜 기본이 안 지켜지는 세상이 됐을까요? 가정의 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기본이 안 지켜지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도가 없고 예가 없고 질서가 없는 세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통제하는 질서 말고 인륜적으로, 사람은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멋있게 지었어요. 그 품위를 가지고 인륜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질서, 그러한 도, 그러한 예절,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세상이 멋이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하고, 또 저희 세대는 이제 부모이면서 또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참 쉽지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또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자식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자녀의 자리이지만 이제 곧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평안의 자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자리를 가장 잘 지킬 때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들을 바라보셔야 하고, 내가 자식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와서 자식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내가 부모 자리에 올라가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바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여기에 그러한 가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이 필요한데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경외에 있어요.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 경외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자녀 교육을 이루어 가야 되고, 이 성경이 가정교육의 필독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자리를 알고 성장한 자녀는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정교육서로서 교육받은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면 저 가정은 뭔가 다르다. 자녀들이 참 잘 교육이 되었구나.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막 포장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정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 가정은 멋있다.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경외를 잘 가르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녀로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봅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 부모님 경외가 거룩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 거룩함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살아가는 방법과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고 뭔가 다른 삶을 살고 뭔가 다른 법도를 쫓아가고 뭔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이 지향하는 비전이 다른 거예요. 이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쫓아가는 법도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품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다 불렀다 이게 아니라 1000명 중에 너를 불렀다. 10,000명 중에 너를 불렀다. 10,000,000명 중에 내가 너 한 사람 불렀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불렀으니 그 부르신 분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거룩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부름을 받았으니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부모에 대한 효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또 부모에 대한 거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자리가 부모에 대한 효의 자리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를 성경이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부모 앞에서도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났는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듯이 이 땅에서는 부모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가문에 속하고 어느 가정에 속한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우세진이면 우세진이 누구의 자녀이고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로 가족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모습대로 부모에게 구별되어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부모가 나를 길러주셨으니 나는 부모님께 속한 자입니다. 속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바르게 알고 그 속한 삶을 실천하는 사회가 멋있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면 그 사회는 멋이 없어져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눈물 흘리게 하지 않아도 혼자서 외로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괜히 부모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뭐 필요할 때 부르고 쓸모 없어지면 부모를 쫓아내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으니 이 세상이 깊은 맛이 없는 거예요. 멋이 없는 미성숙한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마지막 구절로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존재적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듯이 내 부모가 계신 곳이 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로 성도들은 우리 승리로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은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